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헬라어 원문에서 6장 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5장 중반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사함을 선포한 일로 인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들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더 큰 논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먼저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 사건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발생 시점이 다름 아닌 안식일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일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는 안식일 기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궁창,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풀과 나무, 넷째 날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두 광명체, 다섯째 날에 물에 사는 생명체와 하늘을 나는 새들, 여섯째 날에 죽지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그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유지, 곧 창조유지라는 면에서 피조물 중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마지막 날의 쉼으로써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쉼 또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창조된 후 첫날에 안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뜻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을 호흡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내용이 10계명 중 제4계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또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는 모세가 다시 언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기억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억과 기념은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음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안식일이 아닌 6일 동안은 온 힘을 다해 그날의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마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안식일은 울타리 안에 머무는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 가축에게도, 그리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무엇에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차별받는 피조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생명에 집중됩니다. 이는 모든 생명 있는 것, 곧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자기 자신을 맡기고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증거가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공평성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성경 구절을 다루고 지나가려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읽어드린 성경 구절 중 안식일을 더럽히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더럽히다라는 말에는 신성모독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섭리입니다. 읽어드린 성경 구절 중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스스로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생명이 없게 하는 것이니 마땅한 일입니다.
또 여기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히브리 원문은 죽다라는 동사를 부정사 절대형과 사역 수동 미완료형으로 두 번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을 보면 안식일을 더럽힌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절은 1절에 언급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비난은 제자들에 대한 것이니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밀밭 사이를 지나간 일과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 일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에도 음식은 먹었으니까 먹은 일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봅시다.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일이 평일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로운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날로 먹기 위해 먹지 못하는 껍질을 비벼 벗긴 일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는 행위입니까? 이것을 두고 음식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한 일은 어떤 것도 율법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23장 25절의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기서 이삭을 따다라는 말은 허기를 달래기 위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낫을 대다라는 말은 절도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예수님 일행을 뒤쫓으며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자들의 행위야말로 일이라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자들의 행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신성모독의 빌미라도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평일에 하던 일을 안식일에도 계속 이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 역시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췄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음식으로 취했습니다. 다윗 왕은 유대인 역사와 유대인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측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사례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분명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 누구도 다윗이 한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례를 드신 의도는 안식일보다
그리고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앞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피조물임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이 그리도 찾던 신성모독의 빌미가 될 수 있을 터인데 비난하던 자들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의 그릇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첫날에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뜻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을 호흡하면서 안식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힘입어 안식일과 안식의 주체인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삶을 이어가기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끝까지 이어져서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